예,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7장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서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서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 곡건, 배실을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치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은 다 노수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그 성막 전체를 가르고 있는 성막 안의 뜰과 성막 바깥을 구분하는 울타리를 치는 것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보시면은요, 요 말뚝들이 20개입니다. 요 길이가 지금 100규빗. 요게 여기 동서남북이거든요. 남쪽의 세마포 장이 100규빗, 약 한 45m, 50m, 45m. 그 다음에 북쪽, 이쪽으로도 100규빗. 그리고 여기가 동쪽이니까 서쪽의 세마포 요 길이가 50규빗. 그 다음에 동쪽이 뜰문 좌우에 각각 세마포장이 15규빗씩. 이렇게 그 포장을 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전부 조각목으로 만든 기둥이고 그 밑에 노수로 받침대가 돼 있어요. 그리고 다음 화면 한번 주시겠어요? 요 기둥인데요. 기둥이 요 맨 위에 요 은으로 도금한 기둥머리 싸개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줄을 거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요 은 가름대는 여기 있는 포장과 이쪽 포장을 서로 연결하는 데 쓰는 가름대예요. 그리고 이게 조각목으로 만든 기둥은 은으로 만들었다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기둥은 조각목으로 된 것인데 놋받침이 밑에 그 기둥을 파서 묻은 게 아니고 놋받침을 대고 올리고 이렇게 줄을 쳐서 줄을 쳐서 잡아서, 왜냐하면 언제든지 쳐서 그 텐트니까 걷어서 가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뜰의 사면에 이 말뚝을 박아 이렇게 말뚝을 박아서 이 기둥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요 은가름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은갈고리들이 있습니다. 은갈고리들은 이렇게 세마포들 연결할 때 쓰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단단히 기둥을 세우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 가면서 20개, 북쪽과 남쪽에 20개씩, 그리고 이쪽 북쪽에 앞화면 한 번 더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20개, 이것이 20개, 이것이 10개, 여기 들어가는 것까지 10개, 이렇게 해서 전체가 6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둥이. 자, 화면 돌려주시고요.
울타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둥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각목으로 만든 겁니다. 이 성소 제작에 나오는 모든 나무로 만드는 것은 다 조각목이에요. 조각목은 말씀드렸던 대로 광야에서 자라는, 거친 환경에서 자라는 아주 내구성이 단단한 나무인데 건축 자재로는 쓸 수 없는, 옛날에 꼭 우리나라 소나무, 일본의 리기다 소나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국산 소나무, 지금은 조경수로서 정말 세계적인 탑 클래스를 자랑하는 그 우리 국산 소나무지만, 당시 개발 시대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막 개발하실 때는 그 소나무가 참 쓸데없는 나무였습니다. 꾸부정꾸부정하고 휘어지게, 지금처럼 그것이 막 집 장식용으로 그렇게 멋있는 나무인지를 몰랐는데, 그때는 그런 나무를 과감하게 비워내고 리기다 소나무라고 쫙쫙 뻗은 목재용 나무를 썼죠. 근데 지금 그 리기다 소나무 한결하고 국산 우리 전통 소나무하고는 값이 비교가 되질 않죠. 이 조각목도 건축으로는 쓸 수 없는, 그러나 그 거친 광야 사막에서 자라난 나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지만, 그래서 건축가들이 그걸 버렸습니다. 쓰지 않는 나무였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조각목으로 이 기둥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둥은, 이 성소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신약의 것들과 상징하는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이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만일을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기둥을 묘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밑에 살펴보면요, 놋받침으로 기둥 그 말씀을 지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대로 놋은 열 전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쉽게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놋은 그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충분히 받아내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재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놋받침과 기둥을 같이 엮어서 말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세워지면 그 어떤 심판도 능히 견뎌낼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놋받침과 기둥으로, 조각목 기둥으로 상징되는 말씀과 말씀을 지탱함으로 인해서 모든 환난과 시험과 심판을 이겨내는 그런 구도를 기둥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것은 세마포 포장인데요. 이 세마포 포장을 설명하는 히브리어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물매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 다윗이 던진 물매 말입니다. 그 물매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성막학자들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서 세마폭을 딱 붙잡고 있는 모양이 물맷돌을 물매에 딱 걸고 있는 모양인 걸 연상시킨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세마포는 흰색이에요. 흰색입니다. 그래서 모래바람이 거세게 일어나는 그 광야에서 흰색 천막을 친다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빨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좀 검은색으로 하든지 회색으로 하든지 하지,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늘 말한 대로 순결한 세마포, 하얀 세마포가 광야 한복판에 쳐졌을 때 얼른 눈에 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거룩한 임재가 눈에 띄고 그렇게 성결한 삶을 살도록 세마포, 그래서 신약에서도 세마포는 다양한 모양으로 거룩한 사람들을 둘러싸는 그런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은 기둥머리가 있어요. 은 기둥머리가 있는데
외관상 모양도 아름답게 만드는 역할도 하지만 그 울타리 안팎하게 내 쪽으로 단단히 졸라매어 가지고 그것을 맬 수 있는 그 도구로 맨 위에 그렇게 은도금 형태로 있는 거죠. 그리고 은갈고리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뜰 세마포를 걸기 위해서 밑에 이게 쭉 걸기 위해서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거 하나만 고장나도 제대로 세마포를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기둥머리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외형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기둥이 머리로부터 4개의 줄이 이렇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 4개의 줄이 단단하게 버틸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기둥을 지탱시키는 데에 절대적으로 기둥 혼자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둥 위에 있는 은머리를 통해 가지고 4개의 밧줄이 단단하게 걸리고 그 다음에 은갈고리를 통해서 옆으로 휘장들이 세마포 휘장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갈고리 하나만 망가져도 세마포 휘장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은갈고리가 교회의 각각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름 없는 사역자들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구조상 한 사람의 문제가 생겨도 그 교회는 온전한 모양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3절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중한 것들로 알고 입혀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늘 눈에 띄고 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보다 이름 없고 눈에 잘 띄지 않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관심이 그러나 그들도 교회의 반듯한 일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고장나면 세마포 휘장이 우리들의 세마포 휘장이 제대로 연결될 수 없다는 데서 지극한 겸손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이 도구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가름대 아까 보신 은가름대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착 달라붙는다. 그 다음에 바짝 묶는다.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은가름대가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은가름대가 단단히 버텨줌으로써 기둥 하나가 딱 서고 그 선 기둥이 옆에 기둥과 연결하는 것을 붙잡는 것이 이 은가름대예요. 이 은가름대가 연결시켜서 기둥들이 단단히 서고 단단히 선 기둥들이 연결되고 그 연결된 기둥 사이에 은갈고리를 통해서 세마포들이 일사불란하게 정렬되어서 가는 그런 모습이요. 그리고 말뚝을 양 사방에다 박습니다. 그 역시도 그 기둥을 고정시키기 위한 도구, 물건이죠. 그래서 그 말뚝을 양 사방에 고정시키는데 이 말뚝도 고정시킬 뿐 아니라 또 하나 고정시키는데 천막, 어제 우리가 말했던 4가지 천막이요. 그 내부 앙장, 외부 앙장, 그 앙장을 보호하는 천막, 마지막 수다리, 계달의 가죽을 덮을 때 그것을 팽팽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치는 것도 이게 역시 이 말뚝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말뚝은 단단하게 고정되고 그래서 울타리도 고정시키고 텐트도 고정시키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막 전체 이게 돌아가면서 이게 50m, 25m 이 울타리 전체가 갖고 그 울타리 자체에 들어가는 부속품 하나하나가 다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울타리, 세마포 울타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구분선입니다. 울타리는 성소와 성소 바깥을 구분하는 울타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과 교회 밖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91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걸 성소라고 부르거든요. 성소 중에 성소, 지성소를 성소 중에 성소라고 부르고
그 성막에 있는 그것을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그 안은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 외에는 절대로 그곳에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막의 뜰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반드시 번제단을 거쳐야 하고요. 번제단을 거친 사람은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향단을 전부 거쳐서 들어와야 하고 그 모든 기구들은 다 이 향유를 관유를 거룩한 관유를 발라서 정결하게 한 것들입니다. 울타리는 구분선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는 말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안과 밖을 구분하는 구분선이 바로 이 울타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가고요, 세상이 아무리 다양화 시대에 가고 소위 말해서 복합 문화를 만들어내도,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복합 문화를 만들어내도 구원에 관한 한, 진리에 관한 한, 은혜에 관한 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같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식의 통합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울타리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 하나님의 경계와 세상의 경계가 분명하다고 하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다 세상 안에서 살지만 구별되어야 합니다. 굉장히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세상 안에서 살지만 그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쟁이라고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울타리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요,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작은 못 하나라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0절을 보면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20장 3절은요,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솔로몬의 말대로 하늘과 땅 어디에도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만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그 성막을 하나님이 딱 지칭하셔서 말하기를 그것은 내 성소, 내 것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시편 65편 4절에서 주의 뜰, 84편 2절에서 여호와의 궁정, 시편 4편 10절에서 주의 궁정, 시편 92편 13절에서 하나님의 궁전, 한결같이 소유격을 자신에게 둡니다. 나의, 하나님의. 이렇게 해서 당신의 거룩한 성소로 구별하였다 하는 것이죠. 거룩한 장소로.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을 거룩할 성자 붙여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묻혀서 세상과 함께 살던 영원한 상실과 죽음밖에 없던 멸망의 존재인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성도가 되게 하였습니다. 너는 나의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암하라츠, 땅의 백성이라고 불렀는데 그 암하레츠 히브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 내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지니라. 이것이 구약 언약의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 세마포의 울타리 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성도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성막들의 흰색 세마포장은 외부인의 무분별한 출입을 막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신들이 세속화되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성별하게 구별되기 위해서 세마포가 그들에게 쳐져 있습니다. 결국 이 세마포는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세마포에 쌓여서 무덤에 안치하는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나중에 이 세마포옷은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의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계시록의 기록이 있습니다.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세마포, 옳은 행실,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하시는 선한 행실로 입은 것이 바로 세마포 옷이다.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라고 표현되지는 그 무리들이 입고 있는 옷이 세마포 옷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할 때 이 옳은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의로운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마포를 입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구원의 백성들을 일러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울타리의 말뚝들은요, 60개 세워진 말뚝들은 예수의 희생을 통한 교회와 교회의 연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울타리가 단단히 땅에 놋받침을 통해서 고정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성막이 안전합니다. 그것이 단단히 쳐져 있어야만 울타리도 견디고 하나님의 성막, 천막도 견딜 수 있는 거죠. 말뚝은 이게 땅에 딱 붙여지고 그 다음에 그 말뚝을 박는 이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챙겨보면서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수고가 보상받는 그런 교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저는 이 울타리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요, 오늘날 교회가 성경에 보면은요, 교회가 이러하다 저러하다라고 사도들이 많이 가르치는데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 울타리 쪽에 갖다 붙이고 성막을 비추어 보면요, 이 신약적 용어로 성막을 해석하고 보면 너무도 정확하게 교회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광야에 하얗게 지어진 성막입니다. 그렇게 험하게 춥고 덥고 바람 불고 모래가 있는 그 정말 세상 같은 광야에 거친 바람도 함부로 빼갈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게 고정된 성막을 봅니다. 이 세상의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교회의 모습. 그 바람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작은 고리 하나도 빠져 있으면, 기둥마다 5개의 고리가 있는데 하나가 빠져 있으면 그 빠진 것으로 인해서 서로가 잡아당기는 장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그 바람에 그 휘장은 찢어질 수밖에 없죠. 이름 없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단단하게 세마포 휘장을 붙잡고 있는 데서 세상과 딱 구별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를 구별하고 그 안에 은혜의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과정에 수많은 회개와 감사와 헌신이 드러나고, 이런 과정들을 저도 이번에 이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셨고 그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고 그 천으로 만든 그 성막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결하시고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모양으로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미리 알려주신 그의 사랑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정결 예식을 거쳐서 들어갑니다. 번제단을 통해서 내 죄의 재물을 불사르고요, 물두멍을 통해서 씻고요, 이런저런 과정들을 통해서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마지막 지성소 휘장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아론만 들어갔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결한 사람.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교회의 문턱을 출입하는 사람, 이 교회의 문턱을 출입할 수 있는 사람, 그는 정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해서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좋은 성도로 하나님께 성별하시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